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전 예배 말씀이 아마 오후 히브리서 5장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기분 나쁘게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점심시간 때 전도를 나갔거든요.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 한 어린이가 제 눈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지한테 맞지도 않는 조끼를 입고 저보다 큰 가방을 끌고 거기다가 물티슈를 넣고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에게 잠깐만요 여기요 저기요 이러면서 붙잡아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티슈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처음에 옥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옥상이 아니라 5층에 가시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십니다. 가서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방에 있는 걸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전 그렇게 안 봐요. 제가 개척할 때 사진을 봤어요. 개척할 때 맨날 여기 청소하러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왜 공사하니까요. 그리고 저녁에 저희 성도님들이 다 제가 걸어 다니고 막 이럴 때 이게 잠깐 찍은 사진이고 우리 또 설립 예배 때 찍은 사진 있잖아요. 실은 그게 어디 올라가 있는지 백석대학에 올라가 있어요. 거기 개척학교에 자료 사진으로 지금 나가 있는데 제가 물론 그 기분이 이렇게 좋진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생각하다 보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나쁜 게 아니라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녀석이 엄마한테 안겨 있어야 될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3년이에요. 3년 뒤에 어떻게 됐느냐? 저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요건 좀 가르쳐줘야지. 이제 요건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올라오면서 가르쳤어요. 이제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가르쳐주면 된다. 그 다음에 뭘 어떻게 알았는지 이건 분명히 시킨 게 아니거든요. 5층에 가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세요. 가서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참 기가 막힌 녀석이다 보다도 도대체 목사하고 사모가 누구길래? 그죠? 얼굴에도 좀 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5장이 그 얘기예요. 이제 그쯤 되면 가르치지 않아도 얘가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른들 하는 걸 본 거예요. 보고 유리가 몇 살이에요? 내년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나요? 내후년이네? 이제 6살이에요. 맞아요. 3살 때였었어요. 우리 설립 예배 때 3살 때였고, 2살, 3살 이럴 때고, 지금 6살 돼가지고 지가 가방 들고 조끼 메고 이게 입고 나가가지고선 저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5층 가면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계셔요.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지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해서 내보낸 게 아니에요. 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 센스가 많은 방송실. 보이세요, 지금? 저랬던 녀석이요. 저랬던 녀석이 이제 나가가지고. 야, 정말. 그래요.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시간. 감상하세요. 턱받이 해가지고선 침 닦아야 되는 녀석이 이제 나가가지고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3년 동안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돼야 돼요. 뭘 가르쳐서 시켜서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거예요.
애도 3살짜리도 6살이 되면 저렇게 합니다. 예? 아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기분 나쁘게 드리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요거 3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대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그죠? 이건 정말 성경을 보는 이제 체계적인 게 좀 있어요. 아니,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얘기가 아직 나온다? 그러면 뭐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죠. 대제사장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대제사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성전이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상황이 무슨 상황이라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바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럼 아직 뭐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죠? 성전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핍박은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핍박이 됐는지 여러분. 3년 내내 들었어요. 언제부터 핍박이 된 겁니까? 그렇죠.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범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교회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런데요, 아직 뭐가 남아있는 상태죠? 성전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있다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요새 누가복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요, 막 주먹구구시기로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막 좋은 얘기 이렇게 쉬운 이야기만 자꾸 들어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병폐인 거예요. 누가복음은 제가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이야기 드린 바지만 누가복음은 누가가 언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핍박은 시작됐고 AD 64년 이후니까요. 아직 성전은 남아있어요.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하면 AD 70년에 그냥 알고 계시고 계산이나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두시면 유익한 인물이에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돌 틈에 끼어있던 금덩어리, 금가루 다 긁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히브리서는 지금 핍박은 시작됐는데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은 시간이니까. 아니 여러분, 이게 성서학을 전공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만 조금 듣고 여러분이 생각만 조금 더 하시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했다는 추정이 됩니까? 산수요, 산수. 그런데 언제 이후로 또 봐야 되겠죠. 핍박이 시작돼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고통스러웠던 때 포인트가 바로 AD 64년부터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약 6년여의 시간 사이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성경 개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께서 이걸 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아이가 됐던, 새로 오신 분이 됐던, 아직 신앙생활을 이제 해가야 되는 분이 됐던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웃기냐?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일부 예배 때 왔던 초중고딩들이 별로 없는데, 신청이 앉아있구나. 채영아, 혹시 일부 예배 때 들었던 바알부올의 사건이 뭔지 얘기할 수 있겠어? 바알부올? 설명 잠깐 좀 해볼래? 다는 설명 안 해도 돼. 바알부올이 무슨 일이었었는지?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그렇지. 그렇지. 거기 바알이 신이고 부올이 바로 동네 이름이었지. 저희 지금 민수기 얘기예요. 일부 예배 때 참석해서 저 친구가 뭔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금 설명한 게 그거예요. 모압 여자들이 그 이전에 민수기 25장 이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사람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를 해달라고 부탁했냐면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저주가 안 나가고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축복의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는 인생이 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준 걸 그대로 전하는 예언의 삶을 살게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을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부올의 사건은 무슨 일이냐면 이놈의 인간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뭐 하려고 목적을 하고 있었다고요? 망하게 하려고 목적을 하고 있다가 저주는 안 되니까 꾀를 낸 거지요. 그래서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은 뭐냐 하면 모압 여자들이 그게 미인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알 부올의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미혹을 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동침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가지고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한꺼번에, 제발 지금 24,000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한꺼번에 몰살을 당합니다. 근데 제사장 중에 하나가 창을 들고 그런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멍청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를 데리고 지 텐트로 들어가는 걸 뒤쫓아 들어가서 창으로 둘을 같이 뚫러 죽였다 그랬어요. 그 덕에 전염병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건을 통틀어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애도 알아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계속 들어야지 알죠. 그리고 저 친구는 그걸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든 누가 들은 걸 이야기를 하든 바알 부올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제가 한번 권할게요. 일부 예배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일부 예배 때 다 오시는 분들이네 보니까. 이 분위기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네 지금. 다른 교회 일부 예배, 애들 예배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느냐 하면 오늘 히브리서를 보니까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간은 AD 64년에서 70년 사이일 거예요. 한 6년여의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 유리가 이제 6살이 돼가지고선 3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시간을 지나면서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이것을 습득을 해버렸어요. 내 걸로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이게 전도가 뭐라는 걸 지가 알고 지금 직접 할 수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적어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니 적어도요. 그죠? 왜냐하면 64년부터 쳤을 때 70년까지 치면 풀로 한 6년 되잖아요. 한 6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인 양육을 받았다면 뭐죠? 예수가 왜 대제사장인지에 대한 이야기 정도는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고 심지어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어떻게 한대요?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얘기. 그러니까 유대교가 뭔지도 모른다는 얘기고 육신의 제사장이 뭔지도 모르는 거고 예수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적어도 6년이 지났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6년인데 그보다 더 됐을 텐데도요. 그런데도 모른다는 거. 아니 아예 풀로 잡아보자고요. 교회가 언제부터 태동이 됐습니까? 교회가 시작된 걸로 치면은요.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2만 숟갈 드무라면요. 그러면요, 지금 그렇게 치면 몇 년 정도 될까요? 30년 이후니까, 그렇죠. 40년 정도, 풀로 40년. 아무리 짧게 잡아도 6년에서 40년입니다. 아니, 이쯤 됐으면 알아먹고, 비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새 가족이 들어오면 설명해 줄 수 있고, 애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헷갈리세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는 건지 헷갈립니다. 이런 눈빛인 것 같은데. 아이, 그때가 됐든 지금이 됐든 그렇잖아요. 그죠? 왜요? 3년이 좀 적으세요? 앞으로 3년은 조금 더 해봐야지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씩 이렇게 전하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더 드릴까요? 시간을?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걸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다시 70년 전이니까 유대교 그 성전으로 돌아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제 뭘 다시 갖다 바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대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뭘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짐승들 끌고 가서 다시 제사 드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나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이건 뭘 모르는 거죠?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뭘 모르는 걸까요? 지금 왜 대제사장한테 가는 게 문제가 돼? 아직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으나? 여러분, 무너지지 않았으나? 그렇지요. 정답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죠.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으나? 뭐는요? 휘장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가지고 들락날락 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으니까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젠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때. 그런데 대제사장은 무슨 짓을 했다 그랬습니까? 그때 이후로 다시 성전 휘장을 꼬맸어요. 이런 표현도 여러분, 이런 표현 아는 교회 몇 교회 안 돼요. 예? 요 표현을 아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됩니다. 일명 하이파이브라 그래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그래서 더 이상 인간 대제사장은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인데 지금까지 안 가르쳐줬고 우리는 그런 걸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면 딱 붙잡아 앉혀놓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얘기하며 정해진 커리에 의해서 딱딱딱딱 교회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그냥 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데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목사를 대제사장으로 이야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목사가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거,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 사도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대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우린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바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으로 계속 들락날락할 수 있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버린 거죠? 다시 제사장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갔다가 제물을 주면서. 이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적어도 6년이요, 길게 잡으면 40년 세월을, 아니 그럼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 건가요? 아니면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안 가르친 건가요?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한다. 이젠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 너희들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게 되는, 이제는 제사 필요 없는 내가 제물이고 내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통해 완성된 거니까 나만 믿으면 돼.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왜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율법, 모세오경, 예언자, 시편에 심지어는 거기에 구약성경 39권에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랬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얘기한 바 내가 왔고 내가 이루었고, 그러니까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당당히 들어갈 수 있고 휘장 찢어놨다 이거죠.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께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누구한테 가가지고 부탁을 하죠?
제사장한테, 아니, 대제사장한테 또 쫓아가가지고 양 잡아가지고서 양 끌고 가가지고 제물을 갖다가 거기다 드리고 내가 용서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혹독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뭐래요? 너희가 11절 이후로 12절에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다니까 6년은 아닌 거네요. 그죠? 6년은 훨씬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중에 성도들 중에 6년 된 성도는 있겠지만 교회의 역사로 보면 우리가 지금 추정해낸 거죠. 40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됐는데 세워진 지 40년이 된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됐어요, 지금? 옛날로 돌아가는 역사가. 그러니까 찾으시는 교회가 나중에 40년이 돼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그죠? 근데요. 죄송해요. 1년이 안 돼서 돌아가 버리고 3년 안 돼 돌아가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오래되었음에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건 권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선생이라는 건 교만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요 진리를요. 무슨 진리를요?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요 진리를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이거를 자꾸 흔들리거나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가르쳐 줄 수, 뭘 가르쳐 줘야 될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거잖아요. 내용상으로요. 내 말씀입니다만 내용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대제사장. 야, 십자가에서 끝난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인해 네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재물 필요 없어. 예수님이 재물 내 6월절 어딨냐? 하나님의 어린 양 됐잖아. 너무 빠릅니까? 완성하셨잖아. 이루어졌고 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대제사장, 육신의 대제사장이 직접 가가지고서 너 다시 재물 잡아가지고 그 동물들 드리는 거 이건 완전히 지금 모세오경으로 돌아가 버린 얘기인데 야 모세오경이 예수를 얘기한 건데 네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40년이나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전혀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몰뚱몰뚱 뭐 하고 있어요? 돌아간다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돌아간다니까 나중에 봐. 나중에 봐. 그러고는 카페에서 만나고 있어요. 둘이. 심각합니다. 40년 된 교회도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40년 이상 되고 적어도 6년 이상이 되면 이걸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릴게요. 적어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식사 만땅으로 하시고 오늘은 더군다나 곤드레밥까지 드시고 만드레는 되지 마십시오. 맛있게 드셔가지고 지금 이게 좀 일주일 동안 삶은 또 이렇게 넉넉지 않아가지고 피곤한 삶을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노시는 분들 아닌 거 제가 다 알아요. 열심히 생활하시는 거 아는데 피곤하니까 또 졸음도 몰려오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오후 내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가르쳐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은 자연스럽게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밥 먹을 때 세상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헛된 거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이제 제가 잔소리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왜 그런 얘기가 소용이 없고 왜 우리가 그걸 이제 일갈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말씀 얘기 해보세요. 정말로요. 말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곤드레 나물이 튈 정도로 말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시라잖아요. 저건 누구 핸드폰이에요? 하람이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막 여러분이 막 나누고 있어요. 그럼 그것 누가 듣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서두 시작할 때 그 꼬맹이 얘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들어요? 애들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들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같이 밥 먹을 때 누구 데리고 밥 먹어요? 여러분 전도하셨으면 전도하신 분과 같이 밥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들을 거 아닙니까? 들을 때 여러분께서 그 기회를 좀 제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됐다는 거예요. 3년 됐으면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3년 뭔 계획 가지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3년 이거 안 되면 우리가 희망 없어요. 진짜로. 이거 안 되면 희망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증권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예? 세상 얘기 앉아있고. 제가 밥 먹을 때 절대 세상 얘기 하시는 분들 없어요. 우리 얘기하고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 건 맞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딱딱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진보한다면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기서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반찬을 나누듯 만찬을 나누듯 말씀을 나누면서 애들도 듣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듣고 오래된 분들도 듣고 정리하면서 이 교회가 절대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서 그걸 쳐다보곤 나중에 또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거 절대 나중에 봐 이런 소리 안 되죠.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돼. 절대 그거 아니야. 절대 돌아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거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이제는 소용이 없다. 이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이 이젠 다 완성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다. 뭐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제? 네가 육신의 대제사장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 뭐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구나. 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탔는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잖아요. 십계명판을 받아서 그거를 보관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그 법궤가 위치가 된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 그 지성소와 뭐를 나누는 거죠? 성소를 나누는 게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이거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이걸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유리도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넌 뭔 꼴이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대여섯 짤짜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꼴이냐?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뭐예요? 뭘 경험해야 된대요? 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공의는 예수. 예수가 말씀이신 것과 예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게 될 리가 없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잘 보세요. 단단한 거는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그렇죠? 단단한 것. 제가 오늘 얘기드릴게요.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 2부 예배 때 말씀이 단단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단단한 말씀이라고요. 단단한 음식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저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들은 못 먹어요. 그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옆에서 그걸 도와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것도 못 먹어? 이게 아니라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뭘 사용을 해요?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지각. 그 음식은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지각이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보고 이걸 맞춰봐야지만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젖먹이들은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대만 쓰면 돼요. 됐습니까? 그렇죠. 그거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왜 여전히 답보 상태냐 하면 성도들이 뭘 요구하고 있죠? 지각을 사용하기 싫으니까 자꾸 뭐 해달라는 거죠? 빨대로만 빨아먹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씹어달라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얘기가
다시 옛날로, 다시 다른 곳으로, 다시 쉬운 곳으로 돌아가. 나중에 또 봐. 이런 얘기가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심지어 거기다 뭐예요? 연단을 받아서. 결론은 뭐죠? 선, 악을 분별하는 자가 된대죠. 여러분 이 선악이 뭔지 아시잖아요. 이 선악이라는 건 좋고 나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렇죠, 선악과 이야기의 그 선과 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라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판별해낼 줄 알게 되었다. 와.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제가 단단한 음식 제시 하나 해드릴게요. 자, 드셔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개념이 비교가 되고 있죠.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돌아갑니다. 그냥 단순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집었죠. 누구한테로 돌아가 버리는 걸로 얘기를 해봤죠. 육신의 대제사장. 여전히 아직 이미 휘장은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꼬매놓은 걸로 지금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AD 64년이면은 33년으로 치고 지금 31년째 31번째 이 대제사장이 그걸 꼬맨 사이로 꼬맨 자국이 분명한데, 아니 뭐 기술 좋은 기술자를 대동했겠죠. 자,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카프라치라 그러죠. 아, 이런 거 나가면 안 되는데. 커버 해가지고선 저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싹 말끔하게 했겠죠. 수선했겠죠. 그러니까 31번째 지금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간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누가?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대제사장한테 가지 말고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지, 육신의 대제사장으로 가야 되는지 분별이 못하냐, 분별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대제사장인지를 요목조목 근거를 대줘요. 기가 막힌 근거를 댑니다. 여러분, 육신의 대제사장은 조건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그렇지요, 아론의 반차야 되겠죠. 레위인이라는 얘기죠. 레위 지파라는 얘기고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라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신구약 중간 때에는 헬라 제국이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막 세워버렸어요.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어쨌든 전통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레위인 중에 아론, 그것도 고핫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 레위인 중에 아론 후손으로 장자로만 세워야 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장자. 백성들 가운데 선택된 장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뭐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낳았고, 지금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면서 장자. 와우,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스스로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 될 거야 라고 하진 않고 육신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내 아들이다, 내 거다, 장자다, 대제사장이다라고 선택하신 거예요. 똑같죠? 똑같죠? 그럼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하면은 똑같은데 차이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됨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 틀린 거 하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백성들 사이에서 선택을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역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 내 백성들, 우리 동족들, 우리 친족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그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한테 왜 왔는지도 알겠죠. 지금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바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동일하게 주님도 같이 고통을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됐죠? 이게 지금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어떻게 한 거죠? 공통점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건 거죠?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됐죠. 예수님은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만왕의 왕으로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딱딱한 음식 전해드린다 그랬죠? 딱딱한 음식이에요. 이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까지는 공통점인데 예수님이 특별한 점이 하나 있다. 여러분 누가 따지고 덤비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따지고 덤비면. 왜죠? 예수님은 지파가 그렇죠. 이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렀다면 이게 상당히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지파가 유다 지파를 뭐에다 비유했다 그랬죠? 사자에다가 비유했다 그랬죠. 제자 중에 사자와 비유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마가. 요한은 독수리. 마태는 천사 혹은 사람. 마가 사자. 기억나십니까? 예, 좀 오래됐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인 중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게 전통이잖아요. 법이죠. 그럼 누가 따지고 덤비겠죠? 아니, 레위 지파도 아닌데 대제사장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땡탈락 아닙니까? 여기서 단단한 음식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은 그런 혈통의 계통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담아, 인자야, 사람아를 성경을 읽다가 제가 터득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깨달았어요. 누군가 분명히 그거 들고 들어왔을걸요? 예수는 유다 지파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지파가 다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육신의 대제사장으로 가지 말고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다가 여기서 걸려버렸어요. 여기서 걸려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청문회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걸린 거예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옹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지파가 다른 것 때문에 걸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보고서 채택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계통이 다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됐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 한 제사장의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갖다 바친 이야기가 나와요. 와우!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여러분, 아론이 세워지기 전입니까? 세워지고 난 다음입니까? 전에 이미 뭐가 있었대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바지요. 성경을 읽다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누가 질문하면 대들었어요. 예수는 유다 지파요.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요? 아론의 후손인데 예수는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지파가 틀려서 제사장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한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에이 그래도 받아들여, 이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정확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아론의 계율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계율을 따른 거죠? 저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기록이 됐으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이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이걸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발견해.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이 아닙니다. 이걸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요게 딱딱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요걸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가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됐습니까? 이야,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서. 이 사람도 지금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의로 세운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 세덱으로 세우신 거예요.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멜기세덱이 아니고 새 세덱으로 세우신 거예요.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근거가 뭡니까? 누구의 계열입니까? 근본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 멜기세덱이요. 여기는 아무도 말 못해요. 유대인들도 절대 말 못해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 했어요?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열인 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내서 아담아, 인자야, 사람아를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기록을 해놓아서 이건 단단한 음식입니다, 좀 드셔보세요라고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제는 가르칠 만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죠?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누구한테로요? 육신의 제사장한테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근데 이걸 이해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이야기 할 거 없죠. 뭘 모르면은요, 이 성경 전체를 모르면 엉뚱한 짓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까 얘기할게요. 교회가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있죠. 목사도 자꾸 엉뚱한 짓 해요. 성도들도 자꾸 엉뚱한 짓 해요. 왜일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기 멜기세덱에 관한 구절을 제가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멜기세덱 이야기는요,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어떤 계열로 된 거냐면 멜기세덱의 그 반차로 됐다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발견을 해낸 거라고요.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에다가. 그리고 딱 다른 데 두 군데 있어요. 창세기하고 시편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멜기세덱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뭘 본 거죠? 구약 성경의 창세기하고 시편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캐치를 해낸 거예요, 히브리서. 이 사람 기록한 이 사람은요, 이걸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정리를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시편을 봐도 예수, 율법을 봐도 예수, 예언서를 보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리를 끝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를 버리고 육신의 대제사장으로 돌아간다니, 너 절대 그거 아니야.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합니까? 육신의 대제사장에게 염소 끌고 가지 말고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제물 되셨고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분을 어떻게 하라? 붙잡아라. 그분을 따라라. 그분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에스겔서로 돌아가 볼게요. 정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에스겔서, 제가 1장 할 때 중요한 얘기 말씀드렸죠. 에스겔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뭔지 말씀드렸죠. 에스겔, 히브리어로.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요, 헤츠케엘이에요. 헤츠케엘 기억나십니까? 3년 아직 안 지났으니까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예헤츠케엘, 뭐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하자크와 엘은 하나님이고 하자크는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이 에스겔의 이름을 에스겔에서 1장과 2장만 집중적으로 다시 조명을 해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설명드릴게요.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다라는 해석으로만 일관되어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오늘 2장을 보니까요. 그들의 상태가 좀 말로 장난처럼 완전 메롱인 거 아시겠죠? 상태가 엉망인 거죠? 그들을 붙잡고 있다라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엉망진창이. 그럼에도 붙잡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에스겔서 1장과 2장 오늘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답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의 개념보다는 오늘 에스겔서 2장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탁 드러내주고 하나님은 또한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랬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뭔 삶이냐면 오직 다 정의, 공의, 사랑, 인애, 인자,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걸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인생 구원받은 자라 그랬죠. 결국 그게 공의, 정의, 사랑, 인애, 믿음이라는 게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였느냐 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삶은 오직 뭐지요? 예수를 붙잡고 오직 예수로만 살며 그 사람을 보면 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라는 걸로 딱 정리가 끝낸 거죠. 그러니까 예헤츠케엘이라는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으니까 잘 보십시오.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딱딱한 음식 끄집어내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마음 놓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위로만 받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거기서 1장과 2장으로 이야기하자면 말하려고 하는 거는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통해, 예헤츠케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전방이 저 앞 뒤로 충분히 말씀들이 정리가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계심으로 끝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서 2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에게 에스겔을 뭐처럼 보낸 거죠? 예수님처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고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게 몇 년이에요? 70년. 성경에 보면은요, 70년은 인생을 이야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인생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여러분 이제 조금은 설명과 이해가 가능하시겠죠. 아주 어렵지 않게. 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육신의 대제사장을 비교를 해서 육신의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지 말고 대제사장이고 새롭고 크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놓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서 딱딱한 음식 제공됐지요. 뭐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찾아가 낸 것,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1조 낸 멜기세덱. 아하, 이게 지금 지파의 계열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열인데 그 계열은, 예수님은 누구의 계열을 따랐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랐다.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이 이후로 멜기세덱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딱 종집을 끝내버립니다. 예수가 바로 그 계열로 오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단번에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어내신 대제사장. 그러나 육신의 제사장은요? 예? 지난 몇 년 동안요? 지난 1500년 동안 1500번을 계속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는요,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오셔서 완성. 할렐루야. 이야, 요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면 뭐 한다고요? 이거 못하면 뭐 한다고요? 나중에 또 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이것도 이해 안 되는 판인데 자꾸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정리 좀 되셨습니까? 어떻게 좀 옮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3년입니다. 그러면 3년. 목사님, 지난주부터 3년. 여러분, 3년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십자가에 꺾울려 죽고, 찢어 죽고, 갈려 죽고, 창으로 찔켜 죽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 장수했어요. 그 받은 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시대의 복음 시대를 열어버린 거 아닙니까? 교회 시대를요. 그렇죠? 여러분,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그렇게 열어버렸습니다. 우리 3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딱딱한 것 여러분 드시고 나누어 드실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라고 뭐 뒤에서 난리도 아니고. 예헤치케엘. 저는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모든 주석서를 보니까,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름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꽉 붙잡고 계신다라고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렇게 맡겨버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꽉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바로 70년 동안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죠?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와서 짓고 다시 돌아옵니다. 서로 붙잡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70년 뒤에 돌아와, 그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을, 예헤치케 LMSG를 제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게 회복인 거예요. 이게 그 역사예요. 오늘 히브리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 따라서 육신의 대제사장에게 돌아갈 필요 없다. 돌아가지 말아라. 근거 얘기해 줄게. 이래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인 거야. 완성된 거야. 헷갈리지 마. 오해하지도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도 마.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설명 쭉 전개되시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고, 여호수아의 이야기에서는요, 너희들이 마치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냥 죽는 운명.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육신의 제사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너희가 마치 다시 젖바는 아이처럼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시키지 못하는 구제불능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운명. 정신 차려라. 예수다. 예수 붙잡아라. 예수만 따라라. 예수만 믿어라. 예수만 전해라. 예수로 살아라.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5장에 오늘 대제사장으로 서로를 비교한 것. 그러나 여기 기가 막힌 하나의 단단한 음식, 기가 막힌 성경의 포인트가 바로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계통으로 왔다는 걸 찾아냈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진리를 계속 찾아가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내면서 그것이 나의 스토리가 되고 내 증거가 되고 내 고백이 되는 풍성한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드려서 육신의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차이를 적어서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지만, 그건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잘 정리를 하시고 전해보시는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확실하게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예헤치케엘이라는 그 에스겔의 이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아, 주를 꽉 붙잡아야 되는구나. 떠나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과 이 진리로부터 절대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하자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